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과거에서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지우고 싶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 아니면 정말 이거는 내 일생의 최대의 실수다. 아니면 그런 사건, 지우고 싶은 그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복잡하십니까? 며칠 전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지병이 있었는데 입관식 때 그 딸들이 눈물을 흘리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큰딸이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고 또 이어서 작은 딸의 안 좋은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왔고 또 이어서 아내의 나쁜 뉴스가 세상의 방송을 탔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딸들과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아마 다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병이 있었긴 있었겠지만 아마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은 그런 문제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내와 딸들이 그때 그런 일들, 과거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슬픈 것은 과거의 일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한 일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일은 역사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역사가 되고 그것은 기록에 남습니다. 글을 쓴다고 해서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자취가 되고 그것은 다 나의 역사가 되고 기록에 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기록이고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행한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없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달콤하고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 번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거기에는 죄를 뿌린 씨앗의 수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씨는 쓴 열매를 가져옵니다. 미국에서 한 양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자기는 걸리지 몰랐는데 부인이 에이즈에 걸려서 부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남편이 동성애자인 것을 모르고 아내가 걸리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기독교 신자였고 교회도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것을 알면서, 죄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습관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고 목사님께 자기가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서 자기의 상태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이 어떠한 죄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의 죄가 어떠한 죄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실 것이 있습니다. 뿌린 씨의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뿌린 그 열매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아내의 그 분노가 있고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아내의 분노와 직면해야 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뿌렸고 그 뿌린 열매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뿌린 씨의 죄의 대가는 남아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는 죄의 대가를 치를 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건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 무섭고 그리고 죄의 마지막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취하시는 태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죠.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선악과 범죄를 지은 각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각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벌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죄가 뭡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가 아니라 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시는 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태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않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시지 않고 심판하시고 벌하신가?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그리고 홍수시대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치냐면 죄 자체를 벌하시고 심판합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철저히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고 심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벌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철저히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성경에서 보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악은 멸망하기 원하시지만 사람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는 심판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있는 분도 내 어려움이 있고 내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통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황이 똑같고 같은 고통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유대감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시면 몇몇 연예인들이 오지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먹을 것, 잠잘 것을 해결을 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안에는 서로 유대감이 생깁니다. 고통이 있으면 같이 분담을 합니다. 조건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로 유대감이 생기고 고통이 있으면 분담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조건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느끼는 상황이 되면, 각자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게 되면 내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죠. 다 힘들어합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폐업하는 사람들 각자 만나보면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다 폐업했는데 내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아마 가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셨을 때 여러분, 그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은 그 사람의 장례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장례식장인데, 같은 장례인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장례식장이고 같은 장례인데 상황이 다를 때는 내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내 죄를 느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 죄를 내가 깨달음과 내 죄인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죄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회개가 나오고 그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첫 번째 대속적인 용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회개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이나 목사님께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도 깨닫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도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죄를 짓고 범인이 경찰에 잡히면, 여러분, 경찰서에서 경찰이 추궁하면 범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음란물 때문에 잡혔던 정준영,
경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이 됐습니다. 왜 구속됐습니까? 자기 죄를 자백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범죄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은 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깨닫고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신가? 거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대신 치러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해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부분은 우리가 그릇 행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상하고 찔리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셨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상하도록, 질고를 당하도록, 십자가를 당하도록 원하셨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해결하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비행기를 탈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물어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행기 티켓입니다.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시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놓으시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용서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뒤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심한 것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다시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것이 반복하는 죄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한 죄.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또 계속 화를 짓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어떤 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결심하는데도 안 되고 반복하는 죄를 계속 짓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또 잘못했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나쁜 습관 하나님 앞에 안 하기로 했고 또 해놓고 또 반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하는 거,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책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는 분이며 당신의 죄 짓는 능력보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7번이라도 다 용서를 해도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한 것은 끝없는 용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끝없는 용서입니다. 반복되는 죄, 여러분 하나님께는 반복되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쌓였을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를 구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뿌리채 고쳐주시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입니다. 완전입니다.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1년에 지나가는 한 번의 형식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용서란 나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용서할 것인지 무엇을 용서로 구하실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 나쁜 습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내 삶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